조선시대 성종 임금은 남달리 심성이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3살의 임금이 되어서 처음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세조에 비었던 정의대비가 수렴청정을 했지만 영특하고 마음이 고와서 대비가 수렴청정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성종은 나라 일로 늘 분주하게 보내면서도 가끔 틈을 내어서 평상복 차림으로 일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둘러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달이 밝게 뜬 어느 날 밤, 그날도 역시 평상복 차림으로 종로거리를 지나다가 이 광통교 다리 아래에 어떤 초라한 차림을 한 시골 사람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종 임금은 가까이 다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 시골 사람은 평상복을 입은 그분이 임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흥해 땅에서 온 김희동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내 나이 40이 넘도록 임금이 계신 한양을 구경 한번 못했기에 벼르고 벼르다가 간신히 노잣돈을 얻어 이렇게 먼 길을 올라왔습니다. 막상 올라와 보니 저녁 식사는 했는데 잠잘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이라오. 그리고는 이어서 가만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성종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혹 임금이 계신 집이 어디쯤인지 알거든 좀 가르쳐 주시오. 먼 길을 왔으니 임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가야 도리가 아니겠소? 그런데 댁은 누구시오? 성종은 그가 참 순진한 백성인지라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동관골에 사는 이첨지란 사람이오. 임금이 계신 곳을 알긴 하지만 거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오. 그런데 임금님을 배웠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요? 그러자 김희동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특별히 간청할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께서 어질고 착하셔서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게 되니 그것이 고마워 인사나 여쭙자는 것이지요. 고마운 마음에 우리 고장에서 나는 해삼과 전복을 좀 가지고 왔는데 한 끼 반찬이나 하시라고 드릴 참입니다. 성종은 그 사람에게 임금을 만나뵐 수 있는지 알아보겠노라고 말하곤 동행한 신하의 집에서 하루 저녁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성종은 전날 저녁에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신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김희동이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임금님을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성종은 시치미를 떼내며 대답합니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소.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임금님을 뵐 수 없다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오. 하지만 내게 벼슬 한 자리를 말해보구려. 내가 힘을 좀 써보리라. 김희동은 풀이 죽어 말합니다. 나 같은 무식한 놈이 무슨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박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충이라는 벼슬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첨지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벼슬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자 성종 임금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시오. 내가 어떻게든 힘을 좀 써버리다. 그렇게 말하고선 궁궐로 돌아갑니다. 이튿날 성종은 이조판서에게 명을 내려 김희동에게 충의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히고는 궁궐로 입궐하도록 합니다. 이윽고 김희동은 그렇게도 보고 싶던 궁궐로 들어서서 임금께로 인도됩니다.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임금님께 절을 하고 꿇어 엎드려 있는데 용상에서 임금의 준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임금을 뵙고자 한다니 얼굴을 들어보거라. 내가 임금이니라. 김희동의 얼굴을 들어 임금을 보고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이첨지가 어찌 그 자리에 앉아 계시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성종은 자상하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희동은 임금은 큰 은혜에 감동하며 충이라는 벼슬을 받고 시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임금을 만나보고 싶어 시골에서 올라온 김희동이라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다 결국 임금을 만나게 되었고 벼슬까지 얻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김희동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 동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기다림과 만남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동방박사가 누구였냐 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상황을 봐서 아마도 바벨론에서 온 천문학자들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박사들은 그들이 관찰하던 별을 보고선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동방박사들이 정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 길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왔기 때문에 4달 만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좋기 4달 이상 걸려서 도착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만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언제 나타나는 거죠? 밤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별이 없으니까 낮에는 쉬고 별이 보이는 밤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을 넘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달이 없는 밤에는 돌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찔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강도나 도적대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이 오는 길에는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도 먼 길을 그리고 더군다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열망 때문입니다. 바로 새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죠. 그래서 그 열망에 붙잡혀 자기들의 모든 일을 뒤로 밀어놓고 무작정 별을 따라 쳐다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만나겠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을 만나보겠다는 열망이 없었다면 그 길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왕을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에 이끌려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열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따라가면 그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망이 있으면 왕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다림의 열망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를 아름다운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를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의 현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의 과정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 반짝이는 것이 주님의 별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반짝이며 쫓아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반짝이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초점을 맞춘 그 별로부터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한문철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에 관련한 최고로 권위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한문철 변호사의 재판 승률은 99.9%라고 합니다. 그만큼 승리할 수 있는 사건을 구별하고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내고 이 분석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는 한문철 TV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다 보면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달려가는 오토바이에 온몸을 부딪혀 놓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주행한 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자기가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있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들이기도 한데 정말 많은 사고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아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운전을 시작하고 6개월 뒤라고 합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는 집중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심조심 운전을 하지만 이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눈 팔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운전은 언제나 방심하고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전방 주시와 방어 운전을 목표로 바라보고 옆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정신이 흩어져서 길을 잘못 들 때도 종종 있죠. 그러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 길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길을 잘못 든 정도면 괜찮지만 자칫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한눈 팔다 보면 어느새 다른 길로 들어서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동방박사들이 한눈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을 쳐다보았습니다. 별이 예루살렘 왕궁을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가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한순간 별을 놓쳐버리자 잘못된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한순간 한눈 팔아 잘못된 곳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헤롯은
베들레헴 중심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직 별을 보고 가야 할 길에서 별을 놓쳐버리니 딴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런 끔찍한 결과도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 온갖 유혹의 손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더 많은 유혹의 손짓을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닌 화려한 조명과 이벤트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결코 떼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자 바벨론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별을 따라갔더니 결국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님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소란하게 떠들고 화려한 세상의 문화 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